어느 단체든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리더인 목사가 있고 목사를 도와서 교회와 사회를 섬길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을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또 권찰, 성가대원, 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직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직분들입니다. 교회 사역에는 말씀과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 사역과 교회와 또 교인과 사회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회 사역은 목사가 감당하지만은 평신도 사역은 그 외의 모든 교우들이 감당합니다. 내가 왜 서두에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연말이 되면은 일꾼 세움에 참으로 고심이 많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재능과 열심에 따라서 적시적소 일꾼을 잘 배치하고 임명해야 되는데 진작 문제는 뭐냐? 그 당사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고사하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직분자들이 명심할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 사회를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가라는 이 문제에서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무엇을 해도 열심도 없고 애착도 없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나? 이 직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원칙을 알아야만이 열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깊은 성찰과 함께 더욱더 맡은 바 책임에 열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종말 사상이 모든 교우들을 감쌌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우들이 이 땅을 정리하고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주님 오시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으니까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사회에 기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구제사역에 많은 힘을 쏟았죠. 성령의 역사는 교회 부흥과 온 지역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누가 몰려들었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 사회적 하층민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고 그들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외면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성도는 참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이들을 구제함에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두 구제받을 대상들에게 갈등이 생긴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여기 머물던 사람들을 히브리파라 그러고 여기 살다가 외국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쓰는 언어가 우리말이면 히브리파 그리고 쓰는 언어가 외국말이면 헬라파 그랬습니다. 주로 이 가난한 대상들은 과부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 미망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 부호 물품이 주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많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받지 못하는 헬라파 과부들이 화를 내고 이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된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참 희한한 게 구제할 때에 자기 것으로는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무엇이 나오면은 그것으로 어떻게 구제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관심 안 쓴 사람까지 다 챙깁니다. 옆집에 누구도 챙겨야 되고 또 누구도 줘야 되고 안 나오신 권사님 우리 교육장도 챙겨셔야 되고 평소에 하다가 꼭 교회께 생기면은 그렇게 대상자를 넓히더라고요. 하여튼 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에 신경 안 쓰다가 이 물질이 많다 보니까 신경 안 쓰던 이웃까지 이렇게 구제하다 보니까 진짜 줘야 할 사람은 예면되고 진짜 받아야 할 사람,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게 됨으로써 교회가 이 구제 문제로 문제가 된 겁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우리가 본래 사역,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역을 너무 소홀히 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역에 다시 돌아가고 이 구리의 사역은 평신도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회의를 결과내고 그래서 뽑은 일꾼들이 바로 오늘 아는 7교회, 7초대 7지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감당하던 사역을 이렇게 7명에게 이렇게 이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만든 제도가 교회의 직분 제도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또 사역에 따라서 권찰, 교사, 많은 직분자들이 있죠. 바로 이 직분을 만든 것은 이렇게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던 사역을 이렇게 평신도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것이죠. 지금까지는 목회자가 다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오늘 교회 이 문제가 터진 후부터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구나. 목회자는 목회 사역에 전념하고 모든 교우들은 평신도 사역, 즉 교회를 돌봄과 가꿈과 사회에 대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사도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중에서 신앙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연구와 전달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제안에 온 교우들이 기뻐했고 그들이 7집사를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교회의 주 사역과 사회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뽑으시지만은 이렇게 직분자들은 교우들이 뽑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해마다 또는 이렇게 직분자를 뽑잖아요. 그 뽑는 이유가 바로 교회 일을 맡기려고 그렇게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이 분리가 되었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대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도 신자들의 숫자가 부쩍 늘었으며 수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 집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 초대교회 교회 숫자는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후로 더 부흥되어 있으니까 최소 그 교회가 4, 5만 명은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참 성행하지만은 5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제가 보니까 10개 내외입니다. 더구나 그 작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5만 명이 예수를 믿다는 것은 거의 온 도시가 다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자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우리는 달란트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은 바로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할 사역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직분은 서로 맡으려고 하면서도 그 직분에 대한 사역은 안 하려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나보면 교회마다 문제가 많아요. 직분은 다 받았는데 1년 좀 지나니까 사역을 안 할라 해요. 내가 나이도 있고 뭐 어떻고 이런저런 핑계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점점 더 나락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분명히 새긴 말씀은 어떤 직분이든지 또는 내가 사역을 받았든지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초대 교우들은요, 이 맡은 직분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을 했지요. 이처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각기 자기의 사역과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감당할 때 주어지는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교우들이 자기 맡은 평신도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았더니 12명이 맡았던 일을 이제 7명이 맡았습니다. 즉 일은 더 많았는데 도리어 더 적은 숫자가 일을 맡게 됩니다. 사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맡았던 그 사역을 더 적은 숫자가 맡음으로써 오히려 교우들은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더 충실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즉 평신도사를 감당할 때에 기도와 간구로서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이제 그 일을 교우들에게 넘겼는데 교우들은 이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와 눈물과 봉사로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사역을 이렇게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했고 또 이 거전 사역을 맡았던 우리 교우들은 평신도 사역에 온 힘을 다한 결과 초대교회는 놀랍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목사는 목회 사역에 온 힘을 다하고 교우들은 평신도 사역에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할 것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지만은 그 받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열매는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게을렀던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나라에서 받은 종은 바로 게을렀고 그래서 나태함으로써 나중에 주님께 버림까지 받았죠. 나를 구원자로 부르셨지만은 내가 주의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반드시 결과는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산에 철저한 분이시며 절대로 손해보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계산에 철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온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다 물으십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사역에 충실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 본래 사명에 충실하고 모든 교우들은 자기에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자원하여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할 것은 교회 일과 사회를 할 때에 그저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만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금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왜 시끄러웠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그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저 인간적인 열심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지금도 교회마다 분란 생기고 이렇게 혼란 생기는 것은 이런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로 겸손히 감당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하는 인간의 심정이 바로 내 사역에 앞서가니까 이렇게 교회마다 죄를 하면서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일을 하기 전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 경건한 자세와 더 낮아진 자세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은 참 교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자 이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그 방법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진화되어 가는데 사탄은 늘 그 자리입니다. 그 방법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 수천년에 썼던 그 방법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공부해서 배워서 많이 알면서도 우리는 그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쓰는 3가지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보니까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공권력을 이용해서 또 교단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우들을 박해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초대교회 어느 날 갑자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온 교우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박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향을 떠나서도 집을 버렸어도 그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방불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사탄은 박해를 했지만은 초대 교우들은요, 믿음으로 이 박해를 이겨내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작전이 뭐냐 하면은 이제 도덕적인 어떤 타협을 주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여러 핑계를 대지요. 시어른 돌아가시면 가겠습니다. 남편이 반대하는데 좀 더 마음이 누그러지면 가겠습니다. 애들이 어렸어요. 좀 키워놓고 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은 말은 맞잖아요.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화평교회에서는 무언가 내가 양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해결됐어요. 내 나이가 60, 70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언제 주일하고 무슨 힘으로 주일을 감당합니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도덕적인 타협으로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에 많은 교들이 넘어갔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핑계대고 애들 핑계대고 먹고 사는 문제 핑계대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가도 직분을 맡았는데 주일을 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두 번째 작전으로 우리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성 있는 분들은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일에 매달렸습니다. 사탄은 세 번째 작전을 씁니다. 그게 뭐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겁니다. 즉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작전은 주로 목사에게 해당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사탄은 오직 교회에 이렇게 구제로 이 사역자들, 이 목회자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연구에 소홀해지고 오직 이 평신도 사역에 올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우들 사이에도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을 못 듣고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들으니까 교우들의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신앙도 떨어지고 교회도 점점점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오늘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제도가 714 제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 연구와 기도 사역에 소홀하면은 누가 손해볼까요? 제가 손해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이 손해봅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아프고 또는 다른 일에 소홀하고 가정을 등한시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온 가족이 손해보잖아요. 그와 같이 목사가 이 본질적인 목회 연구 외에 다른 것으로 힘을 뺏기고 소홀하고 다른 신경 쓰면은요, 결국은 교우들이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목사가 영적인 것을 올바로 채워주지 못하고 충만하게 못하면은 교우들은 점점 영이 죽어가고 결국은 그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탄이 바로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비유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 참 이런 공정 일을 하느라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초구양도 해야 되고 노예양도 해야 되고 교회 각재 단체 수장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내 교회에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고 교우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교회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세 번째 이 방법을 주로 쓰면서 목회자를 이렇게 물어뜯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목사들은 목회 사역에 전념해라. 그리고 평신도 사역은 너희 교우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주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어떤 사역보다 목회 사역이 최우선입니다. 말씀과 기도 힘쓰는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회봉사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은 제일 먼저 말씀 듣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회와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돈 많은 사람 세우고 재능 많은 사람 세우면 되지 뭐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기도와 성령의 능력 없이 하는 주의 일은요 반드시 분란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분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이죠. 사도들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교우들이 전혀 신앙이 떨어지고 영적인 충만이 안 되니까 교회의 분란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본래 사역인 목회 사역에 충실하고 교우들은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청지도 사역을 충실할 때에
교회는 이전보다 더 든든히 날마다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이 하던 사역을 7으로 이양하셨습니다. 오늘 12에서 7이라는 이 문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모든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자, 백성들을 다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목회 사역과 평신 사역, 이 두 사역을 나누었고 이 두 사역은 교회의 양 날개입니다. 서로 이 사역은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목회 사역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평신 사역이 더 못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목회 사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실려버리면 날지도 못하고 안전뱅이가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이런 안전뱅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두 사역이 아름답게 조화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귀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데 주께서는 이 우측 날개를 세우기 위해서 평신도를 부르셨는데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이 직분 사역들은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목사가 하던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우들은 목사의 심정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연구하는 그 열심만큼 교우들은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 직분과 사역을 그렇게 그런 심령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섬김보다 섬김 받는 일, 또 다른 일에 우리가 인생을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들은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심정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섬기고 받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한 것이죠. 일곱 지사 뽑을 때에도 그 자격을 갖추었잖아요. 바로 그래야만이 그들이 이 자격대로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것은 데레사 수녀가 한 이야기입니다. 인도 calcutta 빈민촌에서 이 수녀는 평생을 극업 불황자들과 환자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녀님이 그곳 사역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은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아니, 하루 쉬는 중에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쉬어도 우리 어떡하냐, 이렇게 불만을 놓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해야 할 일은 언제까지나 이곳에 남아 있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일을 할 우리는 영영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역도 중요하고 돌봄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병자가 낫고 일이 점점 나아진다 생각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로 이 일을 이양하고 기도에 힘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을 가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급한 일도 시급한 일도 제쳐놓고 기도에 우리는 제일 우선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 사역자들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미를 연구하던 학자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미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하루 온종일 다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 10%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더래요. 부하내동합니다. 학자가 이런 무리 가운데서 10무리를 제껴서 여기 10%, 10%에서 100%를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10%만 모았으니 100%니까 다 열심히 하겠지. 살펴보니까 또 그 중에서도 90% 놀고 또 10%만 일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죠. 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또 내가 한들 무슨 표시가 있나.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짓는 가장 크고 많은 죄가 어떤 죄냐? 바로 이런 평범한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죠. 이렇게 평범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일날 눈 뜨니까 주일이네. 그저 일주일 펼쳐놨던 책 그냥 들고 옵니다. 어떤 분은 급해서 그냥 뛰어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내일 주일이네, 또 가야 되네. 이렇게 늘 똑같은 모습으로 전혀 어떤 의식의 변화도 없이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주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은 종이 왜 내친 받았나요? 이런 나태한 생각이었거든요.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우리 교우들 거기다가 지분 받았는데 여러분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이 주일에 그렇게 힘쓰고 노력합니까? 거의 10% 내외거든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 그래요. 10,000명 교회면은 그거 중에도 10%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나머지는 그저 수수방관합니다.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물론 걔도 교회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조직도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책임 소재입니다. 내게 열매를 내놔라 했을 때 그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 핑계 대잖아요. 주님은 확실한 분이라 혹시 제가 이것을 보내주면 혼날까 싶어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한 개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러잖아요. 주님 대답이 나는 그러면은 그 어린이 맡겼으면 이자 나올 거 아니냐. 이자 내놔라. 이자가 없잖아요. 저 게으르고 악한 종을 쫓아내라. 결국 주일에 나태한 평범히 살아왔던 믿음의 식구들 다 내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직분 받았습니까?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의 심령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말씀 주면 그 열심으로 열심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내가 맡은 교회 사역, 사회 사역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어도 뭐 누가 합니다. 아니면 저라도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훗날 내가 주 앞에 받을 그 책망, 책임 여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평범히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 되는 일에, 이웃되는 일에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교우들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손해보고 힘드는 일, 남이 하지 않는 일에 더 내가 앞서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 사역을 맡은 직분자들의 마음 자세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두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듯이 건강한 교회는 목회 사역의 날개와 평신도 사역의 날개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게 천국을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개가 건강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송라제일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날마다 탈바꿈해 가야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